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러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정산종사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인생 생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원천을 마르지 않게 하는 신앙과 수행의 털을 다지는 든든한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불교 영상법회를 시작합니다. 이론상수원 이론은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조허르 생성문임바 전지부모동포 법률의 분론이요 제불교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의허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해와 달은 오고 가며 밤과 낮을 순환하듯
생로병사의 꽃이 피고 지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이론의 진리를 믿고 수행하며 살다가 오늘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정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은 청정하여 본래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다 하셨나이다. 본성의 빛을 돌이키면 내 마음도 역시 청정하다 하셨나이다. 그러나 희로애락의 갖은 경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일상은 법심청정 본무예를 잊어버린 채 경계를 따라 어둡고 쓸쓸해지는 어리석은 중생이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괴로움 속에 헤매이고, 가까운 인연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에는 외롭다 푸념하며 원망 생활하는 어리석은 중생이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두워질 때, 나의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괴로워질 때, 그때가 바로 공부할 때임을 챙기는 공부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법신은 본래 청정함을 늘 외우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태화 원기 성일단하게 하시어 나를 괴롭히는 사마와 악취가 저절로 물러날 때까지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며 먼저 나 자신을 청정하게 하고 사회를 청정하게 하며 세계를 청정하게 하며 교단을 청정하게 하는 주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청정주를 외우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청정주로 물들게 하시어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밝은 촛불이 되고 맑은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갈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시원한 한 모금의 물이 되는 은혜로운 삶 살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변의품 13장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주문을 외고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심령이 열리어
돌을 속히 통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는 주문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사람의 정성 여하에 있나니 그러므로 옛날에 무식한 집신장수 한 사람이 수도에 발심하여 한 도인에게 돌을 물었더니 즉심 시부리라 하는지라 무식한 정신에 집신 세벌이라 하는 줄로 알아듣고 여러 해 동안 집신 세벌을 외고 생각하였는데 하루는 문득 정신이 열리어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 하며 또 어떤 수도인은 고기를 사는데 정한 대로 떼어달라 하니 그 고기 장수가 칼을 고기에 꽂아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는 물음에 돌을 깨쳤다 하니 이는 돌을 얻는 것이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주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이는 말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한 바 주문이 있으니 그로써 정성을 들임이 공이 더욱 크리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맹성 맺히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을 제정이 결에 설법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태화원기 성일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화원기 성일단은 우리가 청정주 주문을 외울 때 내 공부로 달성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주를 외우고 제가 한글로 번역한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신청정 본무의 아득회광 역부여 태화원기 성일단 사마왁치 자숙멸.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리 본성 맑고 맑아 막힘없고 평화로워 본성의 빛 돌이키면 내 마음도 그리 되네. 천지인의 태화원기 맥을 통해 하나 되면 괴롭히는 사마왁치 저절로 물러가네. 자기 인생이 수월하고 편하게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 자꾸 막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살이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괴로운 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풀리는 수준을 넘어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액땜한셈 치자. 이 말은 위안이 됨과 동시에 위기를 헤쳐나가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부적으로 진리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액땜한셈 치자. 이 말은 바로 마음 돌리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예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주문은 기도임과 동시에 수행이며 성리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의 뜻을 모르고 마음 모아서 정성을 다해 외우는 것만으로도 진리의 맥을 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고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외우면 소원을 이루기도 하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정주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불안할 때 외웁니다. 애군이 가로막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외웁니다. 화가 나거나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외웁니다. 두려울 때도 외웁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진리의 힘에 의지하고 싶을 때도 외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청정주를 외우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보실까요? 법신청정 본무에 진리 본성 맑고 맑아 막힘없고 평화로워. 소태산 성전과 정산종사가 쓰신 법신이라고 하는 말은 일원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종교에서는 생활세계에서 부처님의 몸, 생활세계에서 활동하신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의 진리라고 하거나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웃 종교가 사용하는 말은 부처님의 몸과 더불어서 모시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몸과 함께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도 모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소태산 성전과 정산종사가 이 낱말을 쓰실 때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적 신앙의 요소를 완전히 털어버린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어떤 인격체, 깨달음을 얻은 인격체를 통해서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음양우행과 인과보응의 진리대로 막힘없이 운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법신청정 본무의 뜻입니다.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가 한 번도
멈추거나 막힌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막힘없는 우주 운행을 닮아서 우리의 삶도 막힘없이 융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 우주의 운행에 막힘이 없을까요? 나에게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다르게 우리의 심신작용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마음의 본성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항상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열어놓습니다. 좋은 길로 가는 것과 나쁜 길,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입니다.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나쁜 세 가지 마음, 즉 삼독심이 활동하는 순간 우리는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습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따라서 운행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심신작용을 할 때, 우주는 심신작용이 없지만 사람은 심신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심신작용을 할 때 나쁜 세 가지 마음이 일어날 걱정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죠. 좋은 세 가지 마음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삼독심에 대해서 삼약심, 세 가지 약이 되는 마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약이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돌려보고 거듭 생각해보는 마음, 바로 이 세 가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내는 마음도 있지만 베푸는 마음도 있습니다. 화내는 마음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되는 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있지만 동시에 돌려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판단하는 현명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본능적으로 살면 나쁜 세 가지 마음이 지배하지만 공부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좋은 세 가지 마음, 바로 삼약심이 작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도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의 진리에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체념하고 살라, 이런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거나 불행한 일에 대해서 네가 지은 업보이고 시절이 그러하니 체념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진리에 따른다는 것은 공부심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체념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심,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심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심과 공부심으로 받아들일 때 진화의 길, 진급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아득회광 역부여. 본성의 빛 돌이키면 내 마음도 그리 되네. 빛을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은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은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러한 삶을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죠. 동굴의 입구에 등을 돌린 채 쇠사슬에 묶여서 동굴의 벽면만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플라톤은 본능이라는 쇠사슬을 끊고 고개를 돌려서 동굴의 입구로 걸어나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태양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빛을 볼 수 있다. 빛이 있는 진실한 세계를 보라는 것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 사람은
무명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또 원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웃 종교들에서 사람은 무명으로부터 죄를 진다, 또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우리의 전통 사상인 삼일신고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선악, 청탁, 후박이 뒤섞여서 멋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살면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삼일신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밝은 사람들, 즉 공부하는 사람들은 느낌을 그치고 숨쉬기를 고르게 하며 부딪힘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헛됨을 돌이켜서 참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기, 즉 신령스러운 기틀을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스러운 기틀을 움직이면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도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구현됩니다.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여기에도 광명이 나옵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세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법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본체는 비어있는 것 같지만 모든 길을 알고 있는 식,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빛을 되찾는다는 말은 결국 본성을 회복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회광이라는 말은 회광반조를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말과 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진리 본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다른 뜻으로 씁니다. 회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가 숨을 쉴 때 날숨은 미미하게 하고 들숨은 면면하게 해서 중간에 끊기지 않게 오래 하면 신기가 그 근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 미미하게 한다는 것은 작게 하는 것이고, 면면하게 한다는 것은 가늘고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드럽게 되고 화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정한다는 말은 몸과 마음이 최상의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세 가지 나쁜 마음, 즉 삼독심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 하면 약물이 약이 되는 물질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약이 되는 물질이 저절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터 다지기. 저는 우리말 쓰기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선, 터 닦을 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선을 의미적으로 풀어서 마음터 다지기, 이런 말로 쓰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터 다지기라고 하면 아주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터 다지기, 즉 선수련을 할 때 맑고 윤활한 침이 고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가적인 회광반조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숨 쉬는 훈련을 해서 이뷰화정 상태가 되면 진리의 본성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숨 쉬지 않고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는 것은 숨 쉬는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쉽니다. 때로는 헐떡거리듯이 숨을 쉽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은 날숨과 들숨을
마음으로 보면서 쉬는 것입니다. 이비호 화정, 즉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조화된 최상 상태가 되려면 공부심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뭉쳐진 기운과 땅에서 펼쳐진 기운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숨쉬기입니다. 우주 단전, 천단 지전과 내 몸의 단전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나의 숨쉬기를 보는 것과 천단 지전을 보는 것은 단계적으로 보아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약물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침투한 병도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물론 마음의 상태도 최고의 조화를 체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욕 칠정을 초월한 아주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식, 색, 재, 명예, 그리고 수면력과 희로, 애락, 애호욕을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초월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오게 되면 이병치병, 병으로서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회광반조를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마음터를 다진다는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초공사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잘 된 건물은 어떠한 태풍이나 외부의 자극,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게 됩니다. 화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는 것이 마음터를 다지는 공부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물과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고 모든 일의 처음과 끝,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은 내가 갈 길을 막는 어두움입니다. 사물과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는 것도 어둠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음양상승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르는 것도 어둠입니다. 화정수행과 선공부를 해서 일을 진리에 맞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회광반조입니다. 선가적인 것과 도가적인 것을 종합해서 동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광반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종사께서 이 법문을 주실 때의 의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광반조도 세발 받침대 공부, 즉 사막 공부로 회광반조 하자는 것입니다. 수양, 연구, 취사의 회광반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태화원기 송일단. 천지인의 태화원기 맥을 통해 하나 되면 내가 본래 청정한 본성에 돌아가 진리의 빛을 찾아내려면 태화의 원기를 받아서 큰 단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 단전의 맥을 소통하면 모든 악과 애군이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태화원기 송일단. 이 청정주 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화라는 말은 태극과 무극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기운이 크게 뭉쳐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기인 것입니다. 태극은 변화의 근원으로 변하지 않는 본성이고, 무극은 모든 변화의 총체로 우주 안의 모든 세계, 우주 안의 모든 개체가 그 원기를 받아서 생생약동하며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개체로서의 존재는 우주 본성이 가지는 원기와 맥을 통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천지인이 합해지는 원리에서 태화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천지인이 합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하늘의 도와 땅의 덕을 받아서 사람은 바른 일을 펼칩니다. 그것을 인정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 바를 정자죠. 천도, 지덕, 인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는 천단을 이루고 태극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 성질로는 태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땅의 덕은 지전으로 펼치고 무국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 성질로는 태생한 것입니다. 사람의 바른 것은 인정인데 천단지전으로 뭉치고 원극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성질로는 태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화가 이와 같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죠. 줄여서 말하면 하늘의 태정, 땅의 태생을 받아서 바르게 일하는 것이 태화인 것입니다. 하늘이 큰 기운과 질서를 주는 것이 태정입니다. 하늘이 정해주는 기운을 받아서 땅이 만물의 생명을 살리고 펼치기 때문에 태생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을, 그것을 모든 기운을 받아서 사람이 일을 바르게 해 나가니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정은 근본적인 길이고 태생은 근본적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태화는 근본적인 조화를 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천도는 음양의 기운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덕은 천도의 기운을 받아서 음양오행의 변화로 모든 생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천도와 지덕을 받아서 세상 일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입니다. 천도와 지덕은 음양상승과 인과의 보응의 진리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일하는 것이 정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생활세계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바를 정자, 정전으로 이름 붙여서 출판하셨습니다. 정전의 바를 정자, 바로 그 바를 정자가 이 인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생활세계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런 뜻으로 정전이라고 이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르다, 바를 정자, 바르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순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리대로 한다는 말을 또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한 대로 하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세속적인 타협을 순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기하학적으로 바르다는 것은 균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하학적으로 바르다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이 조화로운 것이라는 원리,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고의 균형 상태, 이것을 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을 이룬다, 성일단, 하나의 단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주단전과 개체의 단전, 즉 나의 단전이 하나로 맥을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 단을 이루는 것은 단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일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인데, 그러므로 이 상태에 도달하려면 기본적으로 마음부터 다지기, 선수행을 해야 됩니다. 선수행이 아니면 성일단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숨쉬기부터 시작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숨쉬기만 하면 우주와 내가
하나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인 존재인 것만이 아니라 영기질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기질의 모든 단계의 숨쉬기를 해야 됩니다. 기의 음양으로 숨쉬기, 영의 성리학적 숨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기질 호흡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주 숨쉬기, 천단지전 숨쉬기입니다. 천단지전은 하늘에서 뭉친 기운, 땅으로 펼친 기운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을 사람이 받아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코로만 숨쉬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숨쉽니다. 사람의 살갗과 땅구멍으로 숨을 쉽니다. 날숨과 들숨을 자연스럽게 해서 온몸으로 살아있는 기운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쌓여있는 묵은 기운을 내보내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가 일제히 숨쉬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날숨과 들숨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주에 살아있는 색깔과 빛의 기운, 정화된 냄새의 기운, 소리의 기운, 맛의 기운, 우주의 자연스러운 동작과 촉감의 기운을 느끼면서 날숨과 들숨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주에 진급하는 기운, 밝은 영식을 느끼면서 날숨과 들숨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거지고 더럽혀진 색깔과 빛, 내 안에서 더럽혀진 냄새와 소리, 맛을 날숨으로 내보냅니다. 굳어진 나의 동작과 더럽혀진 촉감을 날숨으로 내보냅니다. 내 안에서 게을러지고 어리석어지는 식, 이것을 날숨으로 내보냅니다. 우주에 진급하는 기운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강급하는 기운을 내보냅니다. 내 안에서 삼독심을 내보내고 우주의 삼약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내보내고 우주로부터 베푸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돌리고 거듭 생각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단지전 숨쉬기입니다. 영기질 숨쉬기이고 우주 숨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정지를 외우면서 천단지전 숨쉬기를 하는 것은 이 주문의 공력을 더 크게 얻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태화의 상태는 음양오행의 기운이 최상으로 조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태극과 무극이 하나 된 지점에서 만나는 상태, 이것은 원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양오행의 기운이 최상으로 돼야 되니까 태극과 무극이 하나 되는 원기를 받아서 뭉쳐진 힘, 그렇게 해서 일단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으로 수련하는 것은 정적인 수행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태화원기로 뭉쳐진 힘을 이룬다는 것은 움직이면서 음양오행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적인 수행, 멈추어 있는 자동차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그러나 태화원기 송일단, 이것은 움직이는 자동차의 조화와 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원자 원기는 운기해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만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원기는 으뜸 기운입니다. 우리가 법표를 시작을 하면서 입정을 하죠. 이것도 마음터 다지기입니다.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들입자 입정이 아니라 설립자 입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상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할 때 출발선에 서서 차렷 자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기운을 돌리는 것입니다. 땅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이치에 따라서 기운을 돌리고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그 기운을 받아서 돌려서
모든 일을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운기할 때, 사람이 그 기운을 돌리기 시작할 때 심신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심신작용을 하면서 기운을 돌리는데 심신작용을 하면서 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유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정과 퇴화의 단계에서 음양상승과 인과보호 법칙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에서 가르치십니다.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르니까 윤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육도로 변화를 시켜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 해로 혹은 해생어 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즉 태화원기 성일단으로부터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느냐, 태화운기 성만업, 변하기 이전의 태극과 변화여 무수한 만물을 이루는 것은 무국을 동시에 받아서 사람이 사는 생활세계, 문화세계를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원극이라고 합니다. 원극에서는 심신작용으로 태극과 무극을 동시에 받아서 인정을 세우고 태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화원기 성일단으로부터 태화운기 성만업이 되는 것입니다. 태화의 기운을 돌려서 만업을 이룬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만든다. 산업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정치를 하고,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만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마왁치 자수멸. 괴롭히는 사마왁치 저절로 물러가네. 어둡고 으슥한 길을 가게 되면 강도나 도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넓게 뚫린 도로, 밤에도 가로등이 훤히 켜 있는 그러한 큰 길에서는 우리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도시를 설계하고 관리를 할 때 가로등을 세우고 잘 정비해서 밤길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화원기로 단전의 힘을 얻고 인정을 이루면, 사람인자 바를 정자 인정을 이루면 나를 괴롭히는 사마와 악취들이 접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 바른 행동과 바른 직업 활동을 하게 되면 나를 방해하는 귀신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마는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마들입니다. 그리고 악취라고 하는 것은 칠도 세계에서 지옥, 아귀, 축생, 수락, 그리고 물질들의 5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는 밖으로부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악취는 내 몸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지옥의 상태를 말합니다. 3가지 나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악취로 나를 강급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악취가 어떻게 없어지게 됩니까? 사마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업력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나를 공격하는 사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진리 공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연한 공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마들의 공격을 가볍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업력으로 만들어진 사마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괴롭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들과 환경, 생활 조건 등 모든 것이 다 사마입니다. 나의 업력입니다. 또 나의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과도한 오욕 실정의 마음,
식색, 명예, 수면욕과 희로애락, 애호욕의 마음, 이것들은 악취가 돼서 나의 업장을 만듭니다. 업장은 강한 자석이고 업력은 쇠붙입니다. 자석이 강할수록 많은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세 가지 나쁜 마음과 과도한 오욕칠정의 마음이 강할수록 힘들게 하는 사마들이 달라붙습니다. 악취가 강할수록 사마도 강해집니다. 음양오행의 기운을 나의 몸과 마음에서 조절하면 내가 하는 일이 바르게 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의 수행을 동시에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음양오행의 기운을 바르게 하면 심신작용이 바르게 되고, 심신작용이 바르게 되면 좋은 방향의 인과보응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문은 기도이며 성립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문은 자기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외울 때에는 우주의 기운을 내 몸과 마음에 소통시켜서 그 기운의 맥을 이어간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문은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해주는 부적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해주는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주문 그 자체를 화두로 생각해서 품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리영국 공부에서 중요한 것이 온의입니다. 항시 의심을 품고 다니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일정한 조건에서 병아리가 깨어납니다. 주문을 화두로 삼아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외우면서 품고 다니면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천단지전 숨쉬기를 할 때 그 숨길에 주문을 실어서 날숨 들숨을 섞어봅니다. 그것으로 연기질 숨쉬기를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단지전 숨쉬기는 연기질 숨쉬기입니다. 코와 피부의 구멍으로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것은 몸의 숨쉬기입니다. 좋은 기운과 좋은 식을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과 나쁜 식을 내보내는 것도 숨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마음터 다지기, 시선, 귀로 듣는 마음터 다지기, 청선, 코로 냄새 맡는 마음터 다지기, 후선, 입과 혀로 음식을 먹고 맛을 보며 말하는 마음터 다지기, 몸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마음터 다지기, 생각하는 작용으로 마음터 다지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상은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하며 지곡무사한 것이로다 라고 하는 법문을 우리말로 풀어본 것입니다. 주문을 외울 때 사마악취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마악취를 제도하는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마악취를 몽둥이로 내리치며 내쫓는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기보다는 청정주의 기운으로서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을 함께 가기를 염원하면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들숨은 우주의 좋은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숨은 나의 몸과 마음에 쌓여 있는 나쁜 공기, 나쁜 기운, 나쁜 생각, 나쁜 병마들을 우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날숨을 쉴 때 나에게 있는 나쁜 것들을 쓰레기통에 내뱉듯이 버리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나의 나쁜 것들을 내보낼 때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내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진리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정주의 유력으로 여러분들이 앞날이, 여러분들의 생활 세계가 항상 밝게 열려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임을 주소서 임을 주소서 상께서 그 힘만 주신다면 상께서 그 힘만 주신다면 부연히 일어나서 두 팔을 무릎 꿇고 우리의 일터로 다름질하겠나이다.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빛을 주소서 빛을 주소서 상께서 그 빛만 드리워 주신다면 상께서 그 빛만 드리워 주신다면 부연히 일어나서 두 눈을 바로 뜨고 어두운 거리로 뛰어들겠나이다.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빛을 주소서 빛을 주소서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열을 주소서 열을 주소서 상께서 그 열만 넣어주신다면 상께서 그 열만 넣어주신다면 부연히 일어나서 이 한 몸 다 바쳐서 차가운 사회를 감싸주겠나이다.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열을 주소서 열을 주소서 진리 본성 맑고 맑아 막힘없고 평화로워. 본성의 빛 돌이키면 내 마음도 그리 되네. 천지인의 태와 원기 맥을 통해 하나 되면 괴롭히는 사마악취 저절로 물러가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청정주를 화두 삼아 궁글리고 외우시며
여러분 계신 곳에서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날마다 진급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마음 깊이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